22절입니다. 1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히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기간을 시간으로 따지면 약 400년이 넘죠. 우리가 딱 창세기 마지막 50장에서 한 장을 딱 넘겼지만 그러나 이 한 장의 사이에는 무수한 세월이 흘러버린 것입니다. 그 넓은 간격,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6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그랬어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배우면서 많은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읽었습니다. 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최초의 애굽에 이주해온 이 야곱의 자녀들은 70명이었습니다. 근데 40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에 그들은 자녀를 번성하고 번성해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죠.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있었어요. 8절 말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새로운 중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권력이 교체가 된 거죠. 그들의 뒷배가 되었던, 그리고 요셉의 업적과 또 그 놀라운 전설과 같은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 일들이 잊혀지는 시기, 이를 충분히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는 영원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부자가 없고요,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꾸 보이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나의 삶의 진정한 뿌리이고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요셉을 모르는 왕,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정말 요셉을 몰랐을까? 정말 요셉을 몰랐을까? 그건 아닐 것입니다. 왜? 요셉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설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집트의, 아니 전 세계의 기근을 해결해 주었던 아주 탁월한 총리였기 때문에 왕들이 요셉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요셉을 몰랐다는 것은 정권이 바뀌었다는 말이고,
요셉을 총리로 등용해서 그를 통해서 애굽의 7년의 큰 흉년을 이겨냈던 그 왕조가 막을 내려버렸고 새로운 왕조가 열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호적인 정권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집트에서 새로운 왕조의 황제가 된 이 바로가 또 다른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건데, 자기 선대의 왕조에서 허락했던 이주민들, 그때는 70명에 불과했던 이 바로 히브리 민족이 비정상적으로 번성하는 걸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는 다른 소수 민족들도 많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소수 민족과는 비교도 안 되게 이 히브리 민족만 유독 많이 번성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수의 히브리 민족을 보면서 바로는 점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결단을 내려요. 10절 말씀 보니까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이 바로라고 하는 권력의 심리 상태는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불어나는 이 히브리 민족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들이 번성하게 되면 결국 적들과 내통해서 내가 싸우러 나가면 우리의 뒤통수를 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두려움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두려움은 누구나 느끼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의 대상과 이유에 따라서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이 사람의 이 두려움의 결과는 아주 파괴적인 양상으로 치닫게 됩니다. 히브리 민족이 불어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에게 감독관을 세우고 많은 부역의 짐을 지으려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히브리 민족이 일하다가 죽거나 자연스럽게 숫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혹은 생활이 어려워지면 출산이 저하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출산이라도 저하시키지 않을까, 여러 가지 방도를 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번성력이 심한지 하나님의 백성은 날로 번성하고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려움의 끝은 결국 15절 말씀에 이어져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니까 애 죽이란 말이잖아요. 영아를 살해해라. 이 살해 명령을까지 치닫게 돼요. 인간으로서는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될 결단이죠. 바로는 권력자였고 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영향력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 살리기도 하고 사람 죽이기도 하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 우리도 두려움을 느끼는데요.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면 그것이 뭘로 바뀌느냐? 폭력으로 그 두려움을 풀어내려고 하죠. 힘이 없는 사람은 두려운 대상을 피해버리죠. 회피하게 되는데, 권력 있는 사람은 그것을 폭력으로 파괴적으로 나갑니다. 근데 양극단의 모습이지만 그 아래에 내재되어 있는 근원은 같은 거예요.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당시 히브리인들 가운데는요, 십부라, 부하라 하는 산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왕의 영아 살해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굴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이들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히브리 산파, 십부라, 이 부하, 이 두 사람은 사람을 살리게 되죠.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이것은 매우 결과적으로 큰 차이를 낳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죠. 누구나 앞날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과연 오늘은 잘 살 수 있을까? 내 미래는, 내 가정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10년 뒤 나는 무엇을 하고 살고 있을까? 사람은 한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혹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이건 굉장히 큰 차이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힘이 있으면 사람을 죽이는 길로 가는 거죠. 사람을 파괴하는 길로 가는 거죠. 시브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생명을 살리는 두려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부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 무서워할 사람을 무서워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그 나머지 것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면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떳떳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 아닙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다니엘에게 두려운 게 없어요.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당해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 불필요한 명령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게 된 거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피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면 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도 살리게 되는 어떤 생명 사역의 역사를 내 몸으로, 내 손으로 만들어내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시브라의 이름의 뜻이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움. 부하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은 영화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과 영화로움, 이 두 이름의 뜻대로 그들은 살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아름답고 영원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넘어서고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이 권세와 능력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